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소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어떤 은혜를 덧입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에게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바프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이런 청탁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이단자들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에 지금 진을 치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곳에 휩쓸려서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 지금 이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혼합주의자들, 신비주의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 그리고 헬라 철학에 매료되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좀 권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만유의 으뜸으로서 모든 이단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다 탁월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권면하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이 12절에서 18절에 이미 충분하게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분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졌던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라 부른 것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도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안에서 엔아우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금년보다는 명년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순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 생각도 이제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가야 하기에 점차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셈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유대주의의 율법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의 그 행하는 그 신비주의, 신비스러움에 너희 신앙을 본질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우리의 지식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헬라 철학의 혼합주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헬라 철학도 아닙니다. 유대 율법도 아닙니다. 혼합주의도 아니에요. 신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고
초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 신앙의 근본이 되시고 주추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선명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헬라 철학을 주장하는 자들, 혼합주의자들,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난무하자 지금 에바프라는 여기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의 성도, 모든 사람들 위에서 권면을 좀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넘어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주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때는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스를 맺으며 잎사귀가 그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 뿌리를 둔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들이 가져야 할 덕성은 감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덕성, 복 있는 덕성은 감사라는 감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은 복 있는 신앙이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에는 건강한 신앙이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함을, 이 말씀을 영어로 감사 안에서, 감사 in thanksgiving이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너희 신앙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with thanksgiving, 바로 감사로서, 감사 안에서 감사로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감사도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한 자는 감사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우리가 즐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척도도 감사와 비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폭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감사의 넓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가 있고요, 믿음이 강한 만큼 감사도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골로새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먼저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감사는 지금 환경이 다르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울은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철장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우리에게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신뢰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감사와 불평은 정반대거든요. 감사가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사라지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전파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자꾸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자꾸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 감사가 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교회는 감사를 전파하여 습관이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눈을 굴리는 것과 같아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조건, 감사할 환경, 감사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할수록 놀라워집니다. 커집니다. 위대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자동차 왕이라고 일컬어 말한 헨리 포드에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이런 구제 요청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데 딱 1불도 아닌 1센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1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삽니다. 땅콩을 사가지고서는 텃밭에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학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서 이 국민학교 선생님이 수학의 기쁨을 안고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교회학교에서 보내주신 1센트를 잘 받아서 이것 가지고 의미 있게
내게 가르쳐 주신 조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콩 씨앗을 사서 밭에 심었지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우리 헨리 포드에게 휘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헨리 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편지를 덮고서는 바로 1만 불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 1만 불. 이 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아름다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습관이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요 좋은 기억만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 내 마음에 쇼킹하도록 충격을 주었던 것들은 급히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추억들, 감사할 일들, 행복할 일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웃는 얼굴, 행복한 장면만 사진에 남듯이 감사하는 장면만 기억에 남을 때 우리의 기억은 좋은 추억이 가득한 앨범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뇌 속에 어떠한 것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가득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70여 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식장을 갔겠어요. 근데 어제 예식장에서 내가 처음으로 보았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즉석 혼주 부모님이나 아니면 결혼의 주인공들과 거기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주례도 많이 서봤고 이 결혼식장에 많이 가보았지만 처음 봤어요. 나는 신기라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사진 찍는 거냐고.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서 그 사진을 남기고 그 옆에다가 이제 방명록을 기록하는데 진정으로 축하할 만한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우리 집사님하고 혼주 되신 우리 집사님 셋이서 다 하트 모양도 하고 입도 잘,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금방 나왔어요. 3장이. 그래 한 장씩 주고 하나를 딱 붙여놓고 옆에다 방명록을 쓰는 거예요. 야, 희발한 아이디어예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그 신랑 신부에게 어떤 글을 남길까? 그리고 글을 딱 몇 자 간단하게 머리에 딱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썼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보았을 때 신랑, 나는 저녁에 교육이 있어서 예식에 참여를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 신랑 신부가 목사님 왔다 다녀가셨구나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픈 상처들입니까? 기쁨입니까? 감사하는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내 마음에 충격된 일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가슴에 머리에 둘이 남을지라도 이 감사의 습관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내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웬일인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차렸어요. 맛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6살짜리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간만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남편이 딱 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아들은 감사히 잘 먹겠다 그랬는데 이 남편은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간신히. 이 말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간신히 먹겠다는 말은 내가 먹기 싫은데 먹어주는 거야, 이 말일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 말 한마디에 아내는 가슴에 멍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껏 정성껏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차렸는데 겨우 간신히 먹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결과로 아내는 삐지게 되고요, 아내의 마음을 달래는데 엄청나게 이 남편은 힘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맞이할 수 있고요,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될, 누구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언제나 감사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감사 연출가가 돼야 됩니다. 감사를 품고만 있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감사는 더 아름다워지고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입술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입술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다면서 인상은 쓰지 말고 미소를 지금 감사해요, 감사해요. 외국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 이 전혀 초면인데도 엘리베이터 타면 땡큐 그러잖아요. 하이 그래요. 거부할 때도 노 땡큐 그래요. 노 땡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표현은 직설적이잖아요. 항상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습관처럼. 이 감사가 습관처럼 되어지면요, 내가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감사. 근데 그것 감사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뒤끝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머리 두뇌에서는요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데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은 다 알잖아요. 근데 감동을 하면은요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선파워예요. 이건 암덩어리를 녹아뜨린대요. 나는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고의 대가, 결과의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헌신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벌써 속의 뿌리로부터 신경질적이고요, 날카로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는 사람들, 여기도 세 사람 앉아있네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린 물질로 표현합시다. 형제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양이 많거나 어떤 가치가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외국을 자주 나가면 그래도 마누라 생각도 하지만 손녀딸이 좋더라고요. 그래, 손녀딸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 이제는 바빠서 선물을 쓰는데도 이렇게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애들이 좋아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봐요. 근데 사다 주고도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다 준데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우리 외손녀에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야, 세림아, 요게 있는데 너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딱 말하는데, 할아버지, 저는 선물을 받은 거 다를 바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그게 제 선물이에요. 요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쪽으로 눈이 갑디다.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줄까 저걸 사줄까, 이거 들었다 놨다, 이걸 봤다 놨다, 이걸 뒤집어 깠다가 다시 놨다가, 그래 얘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뿅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는 선물이 비싸고 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것 생각하니까, 즐거워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즐거워, 흡족해요, 방방 뛸 것 생각하니까,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표현은 세 가지로구나. 입술로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몸을 다하여 상대적으로 그의 가치를 보답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즐거워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음이 더 멋져요. 내 마음에 합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일이 선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 의지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가 성숙한 신앙인이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능력, 복의 감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